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가는지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고 있어요. 그 정답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확실한 정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이 가장 확실한 정답임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상황과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확실한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마치 믿음과 현실을 별개라고 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지만 막상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객관성이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 또한 현실 상황과 이 사실 여부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릇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첫머리에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은요, 명확한 두 가지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 말씀은요, 객관적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여부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는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2절은 좀 달라요. 2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유다를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의 주도권이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은 현실적인 관점이라면 2절은 좀 더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침공한 것 맞습니다. 그가 정복전쟁의 일환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악과 그리고 유다에 그동안 있었던 죄악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기로 하셨고 그 벌의 방법으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의 정복전쟁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바벨론마저도 지금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요, 마치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시대 흐름,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이요, 마치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요, 말씀의 첫 시작부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엄청난 크기로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첫머리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계속해서요, 이 현실 상황을 보여줍니다. 3절부터 보면요,
유다를 포로로 잡은 후에 느부갓네살이 환관장에게 명령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엘리트들을 데려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일지라도 학문과 언어도 가르쳐주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주겠다라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이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겼고 모든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포로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주고 다른 대우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학문과 언어도 제대로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기회에 후보로 누가 불려지게 되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불려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어때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모두가 포로입니다. 이제부터 뭐만 남았냐면 포로로서의 수모와 노역과 고통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 포로로서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이 주는 좋은 것들도 그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입니다. 포로로서의 노역을 피할 수 있다면 와, 이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혹하는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가뜩이나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생적으로 포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이미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일깨워줬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포로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앞에 주어진 이 놀라운 기회,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기회야라는 걸 본능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현실적인 상황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눈앞에 두고 다니엘이요,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분명 다시 없을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포로의 노역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요, 왕이 먹다 버린 것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포로로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혜택을 주겠다.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감사하다고 대뜸 받아 먹어도 모자를 판입니다. 절이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잘 차려준 호의로 차려진 이 밥상을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호의일 줄 몰라요. 그것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니엘은 이것을 하나님의 상이 아닌 이방 신의 상, 이방 왕의 상에서 나는 것을 먹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왕의 상에서 주는 것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음행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떻게 보면 다니엘 지금 굉장히 극성맞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믿음으로 뜻을 정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과 같이 상을 엎으셨습니까? 싸움을 거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합니다.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니엘처럼 결정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가까이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이것을 멀리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뜻을 정해서 방법을 고릅니다. 보통은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조심스럽게 나의 의중을 전달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자리에는 참여하겠지만 술은 입에 대지 않을게요. 라던가, 제가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일 행사는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제가 다른 날에 특별 근무로 이것들을 채우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우리가 잘 회유하거나 지혜로운 방법들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을 엎었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자기 육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타이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그에게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상을 밀어내고 왕의 밥상을 받아먹는 것이 목숨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위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7절을 보세요. 읽어보진 않겠지만 말씀 7절을 보면요, 이 왕이요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꿔요. 겉으로는 호의를 베풀어 음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는요, 그들의 영적 전체성을 흔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을 이제는 자기들이 믿는 신 벨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상에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벨의 신의 상에서 먹고 이제는 느부갓네살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를 다니엘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관장을 향해서 더 강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세상에서의 안위와 평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더라도 세상을 이해시키려 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려 하는 그런 이도저도 아닌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 그 믿음을 다니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결국 이 일을 저질렀어요. 왕의 음식을 더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는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포로로서 어떤 고역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셨어요. 이 배은망덕한 포로를 때려 죽여도 모자를 판에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이제 너를 어떻게 도우면 되냐? 네 뜻을 어떻게 이루어주면 되겠냐? 다니엘에게 오히려 그 뜻을 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한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다니엘의 믿음 충분히 보여주었어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던졌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이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다시 자기 믿음을 제대로 보여줄 행위를 시작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현실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요, 이것이 마치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 그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관점은 사실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현실적인 관점에서는요, 믿음이 계란이고 바위가 세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믿음으로 세상을 아무리 때려도 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은 반대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세상이 계란이고 믿음이 바위예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라는 바위로 계란이라는 세상을 깨부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관점이에요. 다니엘은요, 그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환관장에게 보여주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겠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어 볼 테니까 10일 후에 누가 더 나아 보이는지 환관장 당신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세상과 대결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나는 그것이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내는지, 믿음이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환관장에게 맡겼어요. 다른 사람 말고 환관장, 당신이 보고 느낀 대로 직접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판단을 누가 내렸습니까? 다니엘이 내렸습니까? 환관장이 내렸어요. 환관장의 판단입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자인 이 환관장이 판단한 거예요. 열흘이 지나니까, 열흘이 지났는데도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의 논리를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환관장이 보기에 그들이 더 좋아 보였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현실적으로 판단했는데도 믿음이 이기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도저히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현실 문제와 부딪히면 믿음은 미뤄두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다니엘은 현실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부딪혔습니다. 바위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 믿음이라는 계란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계란이었습니까? 세상이 계란이었고 믿음이 바위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덤볐더니 세상이 패배하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현실이 엄청난 것이고 현실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았더니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도 결국 믿음이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실수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작 문제가 내게 다가오면 현실 문제를 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타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저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내 믿음으로 저것을 깨부실 수 없을 테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 분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실을 깨부셔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모하고 무식해 보이지만 그 저돌적인 믿음은 정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판단했습니까? 환관장이 판단했어요.
그것은 현실적인 기록이고 사실적인 기록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황관장의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눈으로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정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그 믿음을 드러냈어요.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다니엘을 높이 들어 사용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다니엘이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누가 더 크겠니?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된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창조주를 피조물보다 작게 보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또 어려워지고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을 붙잡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세상과 직면할 때 뭐 엄청난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지구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만한 믿음만 가져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달란트를 돌려받는 주인의 이야기를 하실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보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어떤 믿음을 보셨습니까? 작은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왕해 주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것을 택하겠다는 그 작은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다니엘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셨어요. 적은 일에 충성한 다니엘을 더 큰 일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상에서 먹기로 결단하는 적은 믿음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차려주는 밥상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들 중에 함부로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부로 먹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김을 좋아합니다. 도시락 김 작은 거 아시죠? 그거 뜯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김 안에 꼭 뭐가 들었는 줄 아십니까? 제습제 작은 게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제습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do not eat. 함부로 먹지 마세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서 여러분에게 위대함이 생겨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고문이 있는 겁니다.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함부로 무슨 뜻일까? 조심하지 않고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마구, 이게 바로 함부로라는 뜻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함부로 먹지 말라는 말은요, 조심하지 말고 조심성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판단해서 먹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누구의 상에서 먹는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나누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 제습제에 써 있는 경고문과 동일합니다. 아무나 차려준다고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만 지켜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만 지킬 수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이 작은 경고문을 외면하고 그것을 먹기 때문에 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것만 지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적은 것에 충성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치 다니엘과 같이 더 큰 시대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